38절에서 40절 말씀.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니보에 이런 질문의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평생 죄를 안 짓는 것이 가능한가요? 저는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한 성도입니다. 궁금증이 있어서 도움을 청합니다. 하고 이제 질문 내용은 요한복음 5장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요한복음 8장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렇게 두 사람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 애쓰고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여도 죄성으로 인해 완전히 죄를 전혀 안 짓는 삶이란 불가능함을 경험하면서 날마다 보혈로 전적 회개하고 점진적 성회에 초점을 두고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도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는데 예수님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지금 말하는 그 사람들은 물론 이제 유대인들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도 고쳐놓고 죄를 짓지 말라겠는데 오늘 우리 교인들한테 똑같이 말씀할 것인데 우리가 과연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며 죄를 범할 시 더 큰 재앙이 있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과연 인간이 완전하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라는 것을 알겠는데 죄를 전혀 짓지 않을 사람은 예수님 외에 없을 텐데 예수님의 성경 말씀을 성도로서 어떻게 지혜롭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거룩하게 살려고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다가 죄성으로 무심코 죄를 지으면 다시 질병이나 재앙 같은 저주를 받나요? 그렇다면 누가 평생 죄를 안 짓는 것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항상 의문점이에요. 교인들도 질문하는 내용들. 조금 더 오해하는 이러한 부분도 있는데 나한테 죄를 짓지 말라겠는데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이 더 큰 저주를 내리는데 그럼 우리는 다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과연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추가로 이 말씀이 신앙적인 성화를 소망하는 제 인생에 사실 큰 좌절이 될 수 있겠는데 왜? 그렇게 못 사니까 살려고도 안 되니까 이에 대한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성령 충만한 친절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이제 답변이 더 많아요. 쭉 써. 그런 이제 질문에 답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실제 이제 그런 답변을 보면 이 질문이 쉬운 건 아니에요. 엄청 어려운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쉽지 않지. 우리처럼 배우는 것처럼 죄가 또 우리 영혼의 구조와 기능을 알면 그나마 또 답변을 좀 쓸 수 있는데 사람은 죄를 하나로 보고 있으니까 사람이 짓는 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말들을 써놔도 사실 이 질문자를 시원하게 답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 지금 질문자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느냐. 먼저 이 질문자의 대답부터 예수님은 죄를 가장 많이 지은 자들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했어. 거룩하게 잘 사는 사람이 아니고 가늠하다 잡힌 여인, 38년 된 병자, 이 말은 38년 동안 죄를 지었고 계속 죄를 짓고 살아가는 완전 죄성에 사로잡혀 있는, 죄에 습관화되어 있는 저들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했다. 그럼 과연 지금 38년 된 병자와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고침받고 나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았겠죠. 그러면 이 죄가 습관화되면 자동으로 죄를 지어요. 습관 안 되고 거룩하게 살아도, 욥처럼 거룩하게 살아도 악한 상황에 죄를 짓는데, 이런 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면 왜 맨날 목사님 거룩하라고 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는 뭐냐? 거룩이 목표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목표고, 또 예수님의 설교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목표고 성도의 목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교인들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예수님 말씀처럼 정말 성경은 뭐라고 답을 하고 있을까? 질문자의 답과 성경의 답을 이제 오해할 수가 있어요. 질문자가 지금 하는 건 뭐냐면 육체, 내가 이 육체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성도가 이제 성경 좀 읽었겠죠. 그래서 앞에 노아도 알고 욥도 보면은 죄를 짓지 않고 잘 살았어요. 나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겠느냐? 인간은 죄성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다.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해놨고, 또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노아와 욥으로 가면 또 그렇지 않는 것 같고, 주님 믿고 성화가 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게 성경의 답이에요. 성경은 죄를 짓지 않는다. 왜 그렇게 성경은 말을 했을까? 죄를 짓지 않았던 모델 누구일 것 같아요? 예수님 빼놓고 아담, 에덴 동산을 범죄하기 전에 아담. 우리가 범죄하기 전에 아담의 상태로 돌아간다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담을 모델로 세워놓고 모든 것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모델입니다. 죄의 정의를 알아요. 죄가 무엇이냐. 우리 이제 박사원에서 물어보면 죄가 뭐냐, 그러면 이제 많은 말을 해요. 우린 성도들이 생각하는 죄의 정의,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정의, 하나님 말씀하는 죄의 정의, 세상에서 말하는 죄의 정의 다 다르죠. 세상에서 죄는 뭐예요? 나라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법 안에서 짓는 죄는 죄라고 하지 않아요. 죄를 지어도. 죄를 지어도 법이 없으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많은 문제가 있죠. 많은 문제가 발생해서 법이 없네, 어떻게 처리할 수 없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세상의 죄의 정의는 법입니다. 법을 어기는 것이 죄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죄는 어떤 죄냐? 성경의 법, 그게 뭐야? 구약 율법입니다. 율법을 어긋나는 것이 죄예요. 율법에 정해진 것에 걸리면 죄로 정하지만 그 벗어나는 건 죄로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은 뭐냐면은 완벽한 100% 우리에게 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를 한 거야. 이 정도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러나 그 율법을 벗어나서 하는 죄는 인간이 연약해서 할 수 없이 죄를 짓기 때문에 그걸 죄로 정의할 수 없다, 이런 거죠. 우리 이제 대부분 교인들은 두 번째예요. 율법. 성경에 기록된 내용 속에서 이들처럼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정의하신 죄 다릅니다.
성경이 정의하는 죄와 하나님이 정의하는 죄가 달라요. 하나님의 정의한 죄는 뭐냐? 처음 아담을 창조하실 때의 그 규칙을 벗어나는 게 죄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질문자는 두 번째죠. 율법 속에 하는 것들. 그 율법 정도는 성경에는 구약에 많이 지켜요. 노아도 지키고 욥도 지키고.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아벨 반열에 사가랴, 그 안에 이 두 사람의 의인이니 흠이 없는 자다.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는 자다. 율법에 정하는 법을 다 지켰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3장 6절에도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지금 이 성도가 질문하는 그 정도 죄는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다 지켰어요. 쉬워요. 그 정도 죄는 쉽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거기가 아니죠. 신약에서 말하는 죄는 거기가 아니에요. 세 번째, 두 번째 기준으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세 번째 기준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느냐? 우리는 죄를 지어요. 세 번째로. 왜? 두 번째로는 육체 행위에 대한 죄를 말해요. 세 번째로는 생각까지 와. 영혼의 생각까지. 우리는 행동의 죄보다는 생각의 죄를 더 많이 짓죠. 그 대답이라면 죄를 짓지 않을 사람은 없다. 노력하는 거죠. 노력. 그리고 노아나 욥도 죄는 있었어요. 생각은 있어요. 그러나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았죠. 그래서 구약적으로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교인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두 번째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아니에요. 세 번째는 목표입니다. 세 번째는 거룩의 목표지만 최소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정죄는 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경은 목표는 어디라고요? 두 번째는 세 번째.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해놓고 하나 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행실은 육체를 말하고 하나님처럼 거룩하면 영혼까지 가는 거예요. 육체와 영혼에 전혀 죄가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거룩이다. 여기에 우리가 이룰 수 있느냐? 이 네이버 질문자에 대한 두 번째니까 이룰 수 있어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체가. 그러나 세 번째 문제. 우리가 거룩에 이룰 수 있느냐. 노아도 이 거룩에는 이르지 못하죠. 그러나 목표는, 우리의 목표는 거룩입니다. 거룩. 그런데 우리가 이룰 수 있느냐. 성경은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해요. 거기서. 조직신학에서 구원론에 가보면은 마지막 성화, 거룩, 영화의 단계는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되는데 최소 이 땅에서 하나님 요구할 수 있는, 왜? 모델이 있었으니까. 만약 아담이라는 모델이 없이 했다면 우리 절대 갈 수 없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할 때 이막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런데 실제는 이루지는 못하죠. 그럼 우리는 이제 두 번째 목표를 가지고 노아 방주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목표, 완전 거룩에 이르는 목표. 세 번째 단계에 이르면은 육체 죄도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각에서도 죄를 짓지 않는 것. 그게 노아의 방주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너는 곱페른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죄가 어디 있느냐?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이제 방주의 모습이죠. 방주는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제 외적인 것들. 노아 방주를 보는 방법. 방주가 3층이라고 했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눈으로 보면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1층, 2층, 3층을 만드는데, 우리는 만드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는 거죠. 교회에 들어오는데 죄가 어디 있느냐를 먼저 가르쳐요. 질문자 답변은 전부 뭐냐면 그냥 사람의 죄 이렇게 생각하죠.
사도 바울이 찾아낸 거죠. 죄가 어디 있어요? 방주 1층에도 죄가 있고 2층에도 죄가 있고 3층에도 죄가 있다. 그러면 이게 방주가 나니까 나의 1층은 뭐냐? 2층은 뭐냐? 3층은 뭐냐? 1층은 육체를 말해요. 2층의 죄는 마음에 있는 죄를 말해요. 3층에 있는 영에 있는 죄를 말해요. 만들어 놓고 1층에 있는 죄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2층에 있는 죄를 어떻게 해결했냐, 3층에 있는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해줘야 좀 이제 듣는 사람이 좀 생각이 쉽잖아요. 질문의 성도는 육체는 열심히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생각으로 많은 죄를 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이것도 죄인데 신앙이 약할 때는 이제 육체의 죄만 이렇게 하는 것이죠. 방주가 나다, 방주가 나. 맨날 이렇게 말하니까 이해가 안 되죠. 오늘 이제 성경을 보는 눈 방법 한번 배워봅시다. 유대인들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주고 1500년 동안 율법을 읽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저들을 소경이라 그래요. 성경을 보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다. 오늘 우리는 점검. 나는 소경일까 성경을 볼 수 있을까 이런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성경은 잘 봐요. 무슨 성경? 한글 성경. 한글로 성경은 잘 읽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읽는다 그래요. 또 그렇게 읽어놓으면 이제 머리에 남으니까 성경을 잘 안다 그래요. 그럼 과연 나는 소경이냐 소경이 아니냐 그걸 찾아가야죠. 왜? 지금 노아 방주를 읽었는데 뭘 읽어야지. 읽어야 뭘 알아듣고 뜻을 깨달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 이제 노아 방주 이렇게 본문에 딱 읽으면 어때요? 하나님께 노아가 방주 만들려고 했구나. 그거 다 알아. 누구나 다 아는 거지. 근데 그 답이 맞는 답이냐가 중요하죠. 그 답이 틀리면 내가 성경을 못 본 거야. 그 답이 맞으면 내가 성경을 잘 본 거지.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봅시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오늘 요한복음 5장 39절 읽어봅시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성경을 예수님이 기록했는데 그럼 성경을 누가 제일 잘 알고 있느냐? 성경 기록한 사람. 예수님이 제일 잘 알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받아가지고 노아야 너 방주를 이렇게 기록했는데 모세는 그냥 대필만 한 거예요. 대필만, 대신. 근데 그 글을 누가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그 글은 모세보다는 예수님이 더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눈으로 보면은 노아가 방주 만든 내용 기록되어 있어요. 거의 교인들이 그 성경 이렇게 읽고 아 노아가 방주 만들었구나.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 했어요? 노아가 방주 만드는 기록이 거기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너가 영혼 구원 받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는 내용으로 보고 알고 있으면 성경을 못 읽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면 노아가 아니라 너가 너 영혼 구원 받는 방법을 거기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야 비로소 성경을 보고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1500년 동안 그렇게 못 읽었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괜찮느냐? 우리 2000년 동안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여전히 노아의 방주를 기록하고 있어요. 분명히 성경은 노아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뭐라고요? 너에게. 성경을 노아라고 볼 때는 못 보는 것이고 나라고 보여지면 비로소 성경을 보고 있다라는, 읽고 있다라는 것이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우리는 읽고 있는데 우리는 뭘 봐야 돼요? 너에게 영혼 구원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어려워요. 우리는 성경을 한글로 그래도 엄청 쉽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목사들도 성경 어렵다 그래요. 그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 못 보니. 그렇게 읽지 않으면 소경이란 노아와 방주만 보이면 그렇게 읽고 나면 소경이야. 보지 못한 거야. 한글은 읽었는데 성경은 못 읽은 거야. 그러나 나와 영혼으로 읽었다면 나는 성경을 읽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노아 방주는 이야기예요. 과거 이야기, 역사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때는 뭔지 알겠는데 나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성경은 뭐냐? 오늘 내가 할 수 있도록 명령하는 거야. 노아 방주는 아무리 알아도 할 것이 없어요. 또 우리는 알아도 하지도 못하지. 노아 같은 어떻게 방주를 만들어요? 그러나 오늘 나에게 너 영혼 구원 받아라고 한다면 우리는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이 말은 지금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때에 그것이 설교고 살아있는 말씀이 돼요. 노아 이야기는 설교가 아닙니다. 그냥 전해주는 거예요. 이야기 전해주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도 아니에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이 맞느냐? 내가 영혼 구원 받는 것이 맞느냐? 질문이죠. 두 개. 어느 쪽이 맞아요? 노아가 방주 만드는 것이 맞아요? 내가 영혼 구원 받는 것이 맞아요? 이렇게 또 가르쳐 놓으면 후자가 맞아요. 그래요. 아니고 둘 다 맞아요. 육신으로 보면 노아가 방주 만드는 기록이 맞습니다. 기록은 육신은 우리가 눈이 두 개 있죠. 육신의 눈이 있고 영의 눈이 있고요. 영의 눈은 내 영혼 기록이 맞아요. 내가 어린아이나 아이들 수준 되면 여전히 성경을 보면서 노아 방주 이야기만 알아요. 내가 청년이 되면 내 영혼 구원 이야기구나. 내 영혼 구원 받는 방법이구나. 여러분 차이점이죠. 듣는 사람의 차이점, 이해하는 차이점. 여러분들 이렇게 배우고 나가서 남한테 대화도 똑같아요. 상대방들은 거의 수준이 아이들 수준이기 때문에 죽었다 깨도 노아 방주라 그래요. 우리가 그 영혼 구원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나에게, 노아에게, 너 지금 영혼 구원 받아라. 바울이 마음을 새롭게 해라. 새 사람이 되라. 이런 명령. 그렇게 봐야 1층이 뭐고 2층이 뭐고 3층이 뭐냐고 보이는 거예요. 답은 찾았으니까 우리가 일반 그 노아 방주 이야기할 때는 우리 그림 봤죠? 지난 시간에 1층 크게, 2층은 좀 작게, 3층 크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노아 방주인데 짐승 집어넣으려고 만들어라 하겠구나. 그래서 맨 밑에는 큰 짐승, 가운데는 큰 거, 위에는 새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 사람들의 눈에 보고 그렇게만 하니까 그렇게 노아 방주를 만드는구나. 그리고 정신없는 사람들 200억씩 넘어가지고 그런 노아 방주 만들어서 또 그거 쓰려고 돈 벌려고 만들었지만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또 그것만 해요. 목회자들 얼마나 많이 속였어요. 노아가 방주 만든 것처럼 이스라엘이 성전 만든 것처럼 우리가 만들어야 돼. 그럼 많이 호주머니 뜯다 헌금 많이 빼냈잖아요.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 봐야 그럼 구원 받느냐? 구원 받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분명 맞아요. 내가 교회 지어야 구원 받아요. 방주 지어야 구원 받아요. 영적으로는 아무리 큰 교회를 지어도 금으로 교회를 지어도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는 난데 나를 1층, 2층, 3층으로 구별해서 나를 만들라고 말을 하는구나. 그래서 1층이 뭐라 했어요? 육체, 2층은 마음, 3층은 영. 노아 방주가 약간 달라진 점은 노아 따로 있고 방주 따로 있고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 가르치는 거는 노아도 나오고 방주도 나와요. 나는 원래 있던 거예요. 노아가 따로 있는데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 근데 방주가 나라면 내가 따로 만들 수가 없죠. 방주를 왜 만드느냐. 나를 왜 새롭게 만드냐. 나를 왜 새롭게 만들어요? 하나님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아가 만든 방주는 노아가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죠. 쓸모없는 나를 하나님의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노아의 방주예요. 에베소 2장 1절에서 조금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의 모습, 새롭게 될 때의 너희의 모습. 그 목표는 거룩인데 거룩은 어디라고요? 아담 범죄하기 전의 상태. 우리 목표, 우리 신앙의 목표는 어디냐? 아담이 범죄 에덴 동산에 살 때 그 모습까지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그것이 거룩이다. 사전에 보면 몽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어요. 같은 침상에서 누워 자지만 다른 꿈을 꾼다. 행동을 같이 하고 있지만 각기 딴 생각을 하고 있다. 같은 입장에도 목표가 다르다. 몽상이몽이라고. 이 말은 먼저 우리 이제 적용하면 이 교회는 나도 있고 예수님도 있는데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쓰시려고 하는데 내가 쓸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니까 아직 쓰시지 못해. 그러니까 깨끗하게 만드는 거지. 그게 하나님 생각이고, 그럼 교회에 다니는 우리의 생각은 뭐예요? 이 땅에서 복 많이 받고 천국 가는 거. 그걸 몽상이몽이라고 해요. 부른 사람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누구의 생각이 옳은 거예요? 주님 부르신 분의 생각이 오르지 내 생각이 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를 교회에 부르신 이유는 이 땅에 살며 복 주고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밖에 나가면서 배는 좀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복 받기 위해서 많이 또 뜯어내요. 또 천국 간다는 또 속여가지고 많이 뜯어내요. 이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설교하고 하는 목사는 다 도둑놈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목적으로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느냐?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렇게 듣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수십 년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항상 문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복 달라고. 교회 다니면서 천국 가게 해달라고. 다 사기꾼. 그게 노아의 방주의 비밀이죠. 천국은 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충성한 사람, 열심히 충성한 사람들이 이 땅에 수고를 마쳤을 때에 쉴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천국이에요. 우리는 대통령 한번 생각합시다. 대통령 임기 마치면은 쉴 수 있도록 사저도 주고 경비원도 주고 그렇잖아요. 근데 대통령을 전혀 해보지 않았어요. 주느냐? 없어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로는 수고하는 천국을 가지만 천국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지 않습니다. 이 땅에 나와서 복 주려고 하나님 절대 부르지 않아요. 명심해야 돼요. 자, 이 땅에서 하나님께 쓸모 없는 사람은 천국에서도 쓸모가 없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어요. 가르치는 걸 올바로 가르쳐줘야지. 오늘 내가 귀에 듣기 좋다고 해서 좋은 말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올바로. 천국은 누가 들어간다고요?
누가? 이 땅에서 쓰임 받은 사람들. 이 땅에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천국을 안식이라고 해요. 근데 교회는 뭐예요? 그럼 하나님 쓸 수 있는 일꾼으로 만드는 곳이. 우리는 교인들 또 잘못한 교회는 뭐냐? 복 받는 곳. 하나님께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는 말, 가장 쉬운 말로 방주 어떻게 만들어 빼놓고 뭐예요? 그럼 하나님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라. 1층도 쓸 수 있고 2층도 쓸 수 있고 3층도 쓸 수 있고. 그 말이 좀 더 쉽죠. 그 성경 보여야 돼. 일단은 노아만 보면 이게 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나는 왜 하나님 쓸 수가 없느냐를 봅니다. 나는 하나님 왜 쓸 수가 없느냐. 이 쓸 수 없는 나를 찾아서 쓸 수 있는 나를 변화시키는 그게 성경이에요. 물론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께 복 주신 내용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들 대표적인 히브리 11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 그들 다 누구예요? 성경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고 그 쓰임 받기 위해서 자기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노력했던 사람. 그래서 신앙은 노력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나를 하나님 일꾼 만들어 놔야 돼.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 나를 쓰시고 나를 쓰는데 내가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쓰는데 하나님 일을 하는데 부족한 것 참 그게 복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복의 개념은 내가 누리는 것 복, 내가 쓰는 것 복이죠. 아닙니다. 그 복도 하나님의 일을 쓸 수 있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가장 시작해서 성경을 보면 노아 방주가 뭐냐. 내 영혼 구원 이야기했구나. 지금 내가 쓰는 노아가 500년 동안 하나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아직은 하나님 쓸 수가 없어요. 500년 동안. 오늘 우리는 하나님 쓸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표본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일단 하나님 준비되어서 하나님 어떻게 쓰든지 작게 쓰든지 크게 쓰든지 쓰임을 받아야 돼. 일단 쓰임을 받으면은 어디는 보장돼? 천국은 보장돼. 또 여기서 더 많이 쓰이면은 복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게 복이. 예배 신앙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쓰임 받을 사람. 우리가 국가에서 일하고 싶어도 국가에 시험 통과 못하면 못 쓰는 거잖아요. 일단 공무원 되면 혜택 많잖아요. 그와 똑같아요. 그래서 목표. 가장 쉬운 그릇 만드는 건데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나로 만들어서 하나님 우리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